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좀 방송에 좀 문제가 생기고 인터넷에 문제가 생겨서 조금 늦게 시작했습니다만, 오늘도 이 아침에 함께 나와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또 열심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듣고 응답하시는 우리의 마음의 소리에,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열심으로 기도하는 이 아침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1월 22일 수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는데요. 오늘 인스타그램에는 이 자막이 나가지 않습니다. 이제 겨우 복구한 게 자막이 나가지 않는 정도까지밖에 복구가 안 돼서요. 너무 죄송한데요. 우리 함께 가사를 잘 아시는 분들은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하고 우리 여호수아서의 찬양이기도 한데요.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리 이 아침에 같이 읽기 원하는 하나님 말씀은 성경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15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스타그램이 아닌 다른 페이스북과 그리고 또 이제 유튜브에는 자막이 다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제사를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큰 성읍들은 크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경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 모든 것을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를 얻고 살아가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 또 말씀의 놀라운 변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힐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이 곳곳에서 구석구석에서 하나님 앞에 이루어내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복음의 귀한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고요. 우리는 그 완성하고 이기신 그 싸움을 이 땅에서 각 사람에게 전하고 그들 또한 그 이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진정한 변화된 이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죠. 그렇죠? 그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든 그 사람이 죄인이든 그 사람이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악한 사람이든 간에 그 안에 있는 것을 변화시킬 분은 하나님이다. 이 믿음을 갖고 그들에게 우리의 입술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또 그 십자가의 공로와 그리고 또 부활의 그 소망을 품고 이 땅에 살면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기쁨과 화목과 의의를 누리는 진정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고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먼저 구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쓰셨죠. 언제 쓰셨습니까?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이 여호수아 1장이 바로 그 내용이 아닙니까? 모세가 이미 죽었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야 할 때 이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이 일이 내가 함께하는 일이고 내가 같이 갈 것이고 먼저 갈 것이고 너희와 함께 싸울 것이고 그리고 뭐 어느 곳에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라는 임마누엘의 귀한 축복을 주신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가 시작하는, 그러니까 모세를 이어 여호수아가 충성하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면 여호수아의 이 전쟁이 끝이 나고 자기가 했던 이 사역이 끝이 난 다음에 이제는 이 각 지파의 땅을 분배하면서 또 9지파 반지파를 그 땅을 분배하는 일을 하기 전에 이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여호수아와 함께 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이 자기들의 동족들에게 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니까 우리가 믿기만 하고 들어가면 된다라고 주장했던 이 갈렙, 이 여호수아 갈렙, 우리가 잘 알잖아요. 12 정탐꾼 중에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10명의 정탐꾼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기에 있는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문제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현실적인 문제만 가지고 그들의 간담을 녹였지만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들의 믿음을 바탕으로 그들이 이 보고를 했을 때 그들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셨고 오히려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사람은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다 죽게 됐고요. 오히려 그때 이후로 이 18살 미만이나 아니면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로 인하여 이 새로운 일어난 출애굽 2세, 1.5세 2세라고 할 수 있죠. 1.5세 2세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와 함께 이 전쟁을 잘 치루었고요. 이제는 각자 각 지파가 흩어져서 그 흩어진 지파 가운데 이렇게 이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는 의미, 왕들과의 전쟁이죠. 이 왕들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끝난 이 전쟁이지만 이 각 지역 각 사람들에게 그리고 각 땅을 차지하는 이 일이 아직도 남아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갈렙을 통해서 이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게 되면 모세에서 여호수아에서 이제 각 지파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갈렙의 모습으로 이 신앙의 그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의 이어감이 있죠. 갈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갈렙 이후에 누가 일어납니까? 첫 번째 사사가 일어납니다. 누굽니까? 운니엘이죠. 운니엘이 첫 번째 사사로서 갈렙의 사위로서 헤브론에 들어가서 헤브론을 쳐서 그 헤브론에 있는 이 아낙 자손들 가장 큰 거인이었던 그 거인을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헤브론에서 이제 갈렙에게 이 갈렙과 함께 살게 됐고, 갈렙이 원했던 귀한 유다 자손이 헤브론을 중심으로 이 시므온 자손과 함께 이 온 땅을, 이 남부 지방을 다 차지하게 되는 귀한 역사를 열게 되죠. 그러니까 갈렙은요, 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모세의 지도하였던, 영도하였던 그 흐름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는 것이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은요, 이 운일이라는 사위를 통해서 사사 시대를 열고 있는 거죠. 물론 사사 시대가 그렇게 좋게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점점 심각한 그 죄에서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 이 사사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죄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또 회복시킬 수 있는 사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사사 시대의 마지막이 누굽니까? 예,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제사장이면서도 사사이면서도 또한 그 사서로서 또한 선지자의 일을 감당하였죠. 그래서 삼중직을 가진 이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또 하나님 앞에 결국 바쳐진 순종의 진정한 이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고요. 마지막 사사로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 앞에 이 사울 왕을 세워서 왕정 시대를 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각 지파가 흩어져서 그들이 차지하여야 할 땅의 분배를 하기 전에 지금 해야 될 일이 안식은 아니고요. 결코 안식이 아니죠. 왜냐하면 전쟁이 끝났지만 이 전쟁이 이스라엘 자손의 또 여호수아의 승리로 이미 끝난 전쟁이지만, 아직도 차지해야 할 땅들이 남아 있다는 것 안에서 이렇게 갈렙이 선봉장이 돼서 나아가서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게 언약한 그 약속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분명히 이루실 것이고,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갈렙이 사사 운니엘과 함께 첫 번째 귀한 이 각 지파의 전쟁에서 시므온과 함께 그 귀한 역사를 이루어내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9지파 반지파에 대한 땅의 분배를 설명할 때 이제 왜 9지파 반지파냐, 이 2지파 반지파와 레위 지파는 땅을 받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미 땅을 분배받았고, 거기다 또 다시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왜 이렇게 또 다시 얘기할까요? 왜냐하면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여호수아에 나와 있는 이 9지파 반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사건은요, 이미 땅을 받은 2지파 반지파가 있고 레위 지파가 있기 때문에 후손이 후대에 가서 이 9지파 반지파만 땅을 받았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은 커다란 착각이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는 내용들을, 그리고 또 편협하게 부분적인 부분만을 강조하다 보면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여 쓰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왔습니다. 벌써 세 번째 제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가운데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있을 때 왜 또 얘기하지?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반복하여 말하는 것은 강조함을 뜻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받는 땅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땅을 이렇게 여호수아와 엘리아살과 각 족장들이 이 일에 함께하고 고민하여 이 땅을 받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받아서 안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는 아직도 해야 될 숙제와 과제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작은 싸움이겠지만, 왕들과의 싸움들은 아니지만 그 땅을 점령해야 하는, 그 땅을 이미 이긴 전쟁에 이 각 지파가 가서 함께 하든 아니면 따로따로 하든 아니면 문하세처럼 반반씩 하든 그거 상관없이, 심지어는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전쟁에 이긴 그 땅도 차지해야 할 일이 각 지파에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각 지파에 남아있는 이 땅 분배에 대한 일은요,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끝내지 못했어요. 왕들의 전쟁은 끝냈죠. 왕들은 패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왕들은 진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각 지파로 흩어져서 각 지파가 그 땅을 할당 받고 배당 받고 분배받은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 주민들을 쫓아내거나 아니면 그들을 진멸하는 일을 감당해야 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도를 제가 옆으로 눕혀서 이제 보여드렸는데요. 한꺼번에 보려니까 이게 눕힐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좀 크게 위로부터는 이제 아셀, 납달리가 가장 위에 있는 걸로 되어져 있지만 므낫세 반지파가 이 므낫세와 납달리와 아셀 그 위에 단지파가 이제 나중에 이제 중부에서 이 북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밑으로 므낫세, 이사갈, 그리고 또 므낫세 반지파, 에브라임, 단, 베냐민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유다와 시몬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나누어진 9지파 반지파가 이렇게 땅을 차지하게 될 때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나아가게 되죠. 사사기도 마찬가지로 시작됩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누가 먼저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까? 라는 하나님께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유다는 시므온과 함께 일을 이룹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가운데 시므온 지파가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헤브론을 차지하는 이 과정 가운데서 갈렙이 그리고 또 사사 운니엘이 이 사역을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펴서 보게 되면요. 유다 지파의 지경이 이렇게 해변으로부터 이제 블레셋 모든 땅을 다 포함하죠. 해변으로부터 이 사해까지의 모든 땅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 시므온이 이 지파가 같이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유다가 시므온 지파에게 같이 가서 이 일을 함께 하자. 그래서 그들이 점령하러 가는 것은 가면 쉴 곳이 있는 종종 요즘에 이제 이 아르헨티나뿐만 아니에요. 전 세계가 이제 휴가철이기 때문에 1월달과 2월달에 여기건 저기건 다 이제 놀러 갑니다. 놀러 가면 거기 가서 뭐 하십니까?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가는 거죠. 휴가를 목적을 갖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가서 쉽니다. 근데 가서 이 아르헨티나도 예외는 아니에요. 칠레나 지금 이런 데가 정말 심각한데요. 이 칠레나 브라질이 지금 오히려 치안 문제 때문에 아주 심각합니다. 그 치안 문제 때문에 이렇게 바캉스를 보내기 위하여 갔던 그 장소, 이 관광지에서 오히려 도둑을 맞거나 그리고 모든 이 여권까지 잃어버려서 그 여권을 다시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이제 속출에 나오고 있는데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휴가 보낼 수 있는 휴양지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휴양지 가가지고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또 휴양지 가가지고 정말 모든 걸 다 뺏기고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정말 휴양지 가겠다고 좋은 데 갔다가 이 납치를 당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 지금 온 세상이 현실 문제죠. 근데 여기가 이제 휴양지를 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사역을 위해서 이 바캉스를 내어놓는 분들이 계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 선생님들, 이 주일학교, 이 교회학교 어린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오히려 쉴 때가 아니다. 쉬는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쉬게 하시겠지만 우리는 지금 열심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단기 선교팀도 꾸리고 그리고 또 그 선교팀으로 이 휴가에 오히려 그동안 돈을 번 것을 다 넣거나 그 휴가에 단기 선교를 가기 위해 날바리 열심히 뛰어가지고 그 자비로 이 단기 선교를 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정말 살아있는 모습이죠. 이런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모습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주어야 될 안식이 없었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시죠. 아직도 남아있다고. 사실 유다 민족이 이 블레셋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렇죠? 유다뿐만 아니라 이 9지파 반지파들이 땅을 받았지만 그곳에 있는 민족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다 이루는 때가 언제입니까? 다윗 왕 때입니다. 다윗 왕 때에 이르러서 유다 자손으로서 다윗 왕이 이 모든 영토를
왕권으로 블레셋조차도 굴복하게 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가나안 땅의 정복의 끝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솔로몬은 그 이상 더 넓게 이 북쪽의 북쪽으로도 남쪽으로도 이 자기의 세력을 넓혀서 이 모든 나라들을 복속하는 속국으로 만들었죠. 속국으로 만들었지만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많은 부인을 갖게 되고 많은 병거와 말을 갖게 돼서 또 웬만한 세금으로는 나라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결국 그래서 나라가 깨져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물론 그 깨진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이 우상을 숭배했던 이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고요.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던 솔로몬이 말년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결단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쭉 이어져 나가는 가운데 이 갈렙은 하나님 앞에 각 족속이 이루어야 될 귀한 본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의 시작은 갈렙의 시작이다. 이렇게 시작해도 될 것 같아요. 갈렙이 유다 족속과 유다 지파와 함께 이 운니엘을 세우는 이 귀한 사사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귀한 연결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 또 주는 귀한 도전이 됩니다. 우리 11절 1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 고백은요, 바로 땅 분배는 새로운 전쟁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이 특별한, 이제 전에는 이 큰 국가적인 전쟁이었다 하면 이제는 이미 받은 그 땅을 이제 각 지파가 9지파 반지파가 차지하는 일이 남았고요. 이 요단 동편에 있는 2지파 반지파도 그 일에 함께 일을 해야 되는 것이, 각 지파별로 그 일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강조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땅 분배의 땅 분배는 시작된 전쟁을 그치기 위한 것이다. 전쟁이 시작되고 그리고 정말 끝나는 것은 그곳에 각 지파가 얼마나 그 땅을,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그 땅을 차지하고 그 아래에 있는 민족을 쫓아내거나 진멸하느냐에 달려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15절 말씀,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게 되면 전쟁이 또 다시 맞춥니다. 한번 보세요. 15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이 끝인 것이 여호수아가 왕들과의 싸움으로 말미암아 승리했기 때문에, 33 왕을 이겼기 때문에, 모세와 함께 이긴 왕이죠. 이겼기 때문에 전쟁이 끝났다라고 표현한 것도 맞지만, 진정한 전쟁이 끝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분배해서 허락하신 그 땅을 차지하러 들어가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전쟁을 이겨낼 때 아무리 큰 거인이 있어도, 아무리 큰 사람이 있어도, 아낙 사람일지라도 그 전쟁에 나가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고 결국 그 땅을 차지하게 될 때에 그 땅에 전쟁이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헤브론은요, 이 나중에 이 도피성이 되어지고요, 또 그와 함께 레위 사람들이 그곳에 머무는 장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헤브론은 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곳이었고요. 또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한 부분이 되어졌다. 이스라엘의 한 중요한 도성이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 그 땅의 진정한 전쟁이 그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뿐입니다. 세상의 나라가 그 땅을 차지하고 죄악과 어둠의 세력이 그곳에서 통치하고 있다면
그 통치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부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결국 그 어둠 속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빛 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말씀으로 주 예수께 돌아오게 하는 귀한 사역을 이루어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갈렙이 주는 귀한 교훈, 여호수아가 끝낸 그 전쟁, 하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그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해야 될 전쟁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안식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부활 가운데 이루어질 거고요. 우리는 그 부활의 몸을 받고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귀한 자녀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룰 그 구원이 아직 남아요. 구원의 시작이 있을 때 이미 다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요. 그래서 그 구원의 끝은 이 구원의 완성으로 안식에 이르는 것이지만 그 안식에 일어나기 전까지, 안식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끝까지 전쟁을 할 수 있는 이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갈렙이 모범을 보여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의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끊어질 것 같은 이제 끝났다. 여호수아 끝으로 이제 모세의 지도력으로 시작되어진 이 구원의 역사 여호수아로 끝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또 다른 귀한 지도자들을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또 그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섬기는 거죠. 그들이 통치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통치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그 앞에서 백성들을 섬기고 그리고 일을 했던 것이 여호수아고요. 또 누굽니까? 갈렙입니다. 그리고 사사들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이 모든 것들의 가장 큰 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자기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고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많은 사람들을 위해 주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고백은 바로 지도자에 대한 생각을 뜯어고치는, 그렇죠. 지도자의 생각을 뜯어고치는 겁니다. 지도자가 가져야 될 거예요. 심지어는 한 국가의, 한 나라의 지도자가 가져야 될 모습이 어떤 것인지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아니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방법 다른 것 없어요. 복음 외에는 바꿀 수 없어요. 자신의 욕심,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지 않는 이상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내기 위해 끝까지 섬기려고 하는 이 모습이 있지 않고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죠.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우리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꼭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오늘 이 귀한 이 아침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많은 것이 부족하고 많은 것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의 주님 되시고 오늘도 붙들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수록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주님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계속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끊이지 않고 우리의 참 지도자이시 한번 영원한 제사를 십자가에서 드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영존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귀한 머리 되심이 우리 교회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섬기는 자로 충성된 자로 여기셔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게 하시는 귀한 역사를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 사사시대와 같이 어둠과 괴로움과 이겨낼 수 없음이 보이는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는 귀한 사사를 보내주셔서 결국 그 땅을, 그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회복을 이루게 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갈렙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도전, 지금도 우리가 연로하고 아버지 하나 연약하다고 생각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사역을 이루어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부모님들을 위하여, 그리고 주신 생업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위하여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많은 사람들이 빛되고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잘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결국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성령 앞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각 지역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것을 품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기도로서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입술이, 우리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헌신하며 서약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이뤄내는 아버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복음의 역할을, 복음의 전파의 역할을 이뤄내는 저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회복이 필요한 아르헨티나, 지금도 회복이 필요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아시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 이 수요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귀한 삶을 살아내는 저희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